우리나라 불자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 하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강경 좋대요. 너무 좋대요. 금강경만 하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금강경 뜻 알고 하세요? 이래 물어봐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래요. 모르고 해도 공덕은 있어요. 공덕은. 어떤 경전이든지 뜻도 모르고 해도 공덕은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은 뜻을 알고 실천하면서 이 금강경을 하게 되면 무르의 복, 남음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 금강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뭘까요? 한 끗 차이예요. 아상이 깨졌는지, 아상이 있는지. 이게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예요. 부처는 분별이 없는 그 마음 자리라 했어요. 우리는 아상만 깨지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아상 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담에서 아상 깨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아상 깬 사례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아암경이나 아니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전생담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어떻게 했는지, 아상을 깨는 과정이 바로 보살행이잖아요. 어떻게 아상을 깨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세종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으신 뒤 바르를 들고 사이성으로 가셔서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밥을 빌어 마치시고, 요까지가 저는 아상이 완전 깨진, 중생상이 완전히 깨진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제가 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빌어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와 공양을 하셨다. 이 금강경을 해석을 잘하는 그런 스님들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환지본처라고 해요.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려면은 아상이 깨져야 되잖아요. 네 가지 상이 깨지면 본래 자리인 공의 자리에 머물게 돼요. 이 부분에서 상을 깨고 공을 실천하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금강경 이거 그대로 반복을 해서 설명하는 것뿐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에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아상이 깨졌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도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육따라 샴막샴보리 심을 발란 다음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에서 안육따라 샴막샴보리 심, 제가 전에 안육따라 샴막샴보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위가 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이게 바로 안육따라 샴막샴보리.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은 바로 안육따라 샴막샴보리예요. 이런 마음을 내는 보살은 이런 분들이 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보살행을 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우리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모든 내용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항복받는지를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한 게 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4가지 상이 나왔어요. 금강경은 상을 깨는 거라고 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는 거. 금강경은 바로 이 4가지 상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의 도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공의 도리를 유지하려면은 바로 이 4가지 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 나와 남이 다르다고 분별하는 거. 인상, 인광과 축생이 다르다고 2가지로 분별하는 거. 중생상,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바로 실천하면 되는데, 바로 부처님처럼 실천하면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자상, 삶과 죽음을 2가지로 분별하는 거. 이 4가지 상이 깨지면 바로 법공이 돼요. 법공. 법에 대해서 2가지로 분별하는 그 마음이 깨지면 분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너래, 여기에 모든 상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이 뜻인데, 여기에는 바로 무상이 나와요. 무상. 형상이 아니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은 무상이에요. 무상. 변하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에요. 그 다음 무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무아.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는 거. 무상무아를 함축한 게 바로 공이에요. 공. 우리는 보시를 하면서 항상 안이비설신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거. 색성양 미축법. 그 분별하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색으로 분별하고, 소리로 분별하고, 향기로 분별하고, 미각으로 분별하고, 촉감으로 분별하고, 의식으로 분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걸리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바로 금강경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들게요. 부처님께서 전생담에서 굶어 죽는 사자 새끼들에게 몸을 보시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자 새끼들이. 그래서 이 몸을 절벽으로 던져서 사자 새끼들을 살린 그런 전생담이 나와요. 자, 여기에 색에 걸렸어요. 저 사자들은 인간을 물 거야. 이런 색에 걸렸어요. 사자라는 색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소리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색성양 미축법에 걸리지 않은 그런 무의시보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자 새끼들을, 굶어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자 새끼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하신 보시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천해 본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 여기에 이사 왔을 때,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점촌 시장에 갔어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망에 말벌 이만한 거, 그나마 이따만한 말벌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글우글우글우글 애벌레도 들어있고 말벌도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사치에게 물어봤어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술 담가 먹는데요. 아니, 산채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산채로 말벌을 술 담가 먹는지 몰랐어요. 예, 이러는 거예요. 저 작은 거 얼마예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방생하려고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 말벌 어미의 입장은 어떨까? 어미들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지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모성애예요. 내 자식들이 죽는 꼴을 내 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저 어미의 입장은 어떨까? 나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 새끼들이 같이 저렇게 술에 당겨서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을 용서하겠어요? 그 어미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방생하겠다고. 그랬더니만 5만 원요. 이러는 거예요. 저 큰 거는요. 방생한다고 하니까 좀 싸게 드릴게요. 30만 원에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30만 원 이 돈은 한 달 생활비였어요. 여기에서는 딱 30만 원, 40만 원이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나갈 일도 없고 사료값이나 사오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비도 거의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빚은 있고 이거를 사야 되겠는데 그때 머릿속에는 내 입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어. 나 이거 한 달 생활비야.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지갑에 30만 4천 원이 있었어요. 적어주세요. 박스에 담아주더라고요. 싣고 오면서 아 저거 잘못하면 쏘이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죠. 아는 거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저녁 때 얘네들이 활동이 없을 때 와서 가위로 좀 째달라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딱 박스를 내리니까 빨리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도 안 하고 내가 말벌에 쏘여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살릴 거야. 그 말벌 한 마리만 제대로 쏘여도 이 목에 쏘여도 가요. 저는 이 벌레를 많이 타거든요. 옛날에 지네 한 마리 겨드랑이 물려갖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벌레를 타요. 그 생각이 있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가위로 쬐어요. 오글오글오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한 마리 공격을 안 해요. 이해돼요? 그때 당시에 말벌들은 인간만 보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도 안 쏘아요. 가위로 다 벌렸어요. 아 됐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가피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엄청난 생각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때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연금이 필요한데 하면 연금이 정말 어떻게든지 나오게 되고 제가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엊그제 닭이물을 이렇게 따르는데 미숫가루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미숫가루 요새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미숫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1시간 뒤에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미숫가루예요. 또 어제는 유튜브를 보면서 서산 마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한 7, 8년 동안 오신채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은 오신채는 살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비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건강을 위해서 오신채는 최소한 먹고 있었어요. 마늘이 딱 있는데 서산 마늘을 유튜브에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35,000원 사고 싶은 거예요.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나왔어요. 1시간 뒤에 누가 농사지었다고 마늘 한 푸대를 들고 온 거예요. 아, 이게 돼요? 또 한 달 정도 됐나? 경주부살이 감자 한 박스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아 오늘 오행 가서 감자 한 박스 사야 되겠다. 햇감자가 맛있네? 이런 생각했는데 일 다 마치고 요사채로 들어가는데 요 앞에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감자인 거예요. 감자네? 이러는데 옆에 있는 보살님이 스님 또 생각하셨죠? 매일매일.
이게 바로 말벌 방생하고 나서부터예요.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외시 보시를 한 거예요. 무외시 보시를. 첫째, 아상이 깨져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상이 깨졌어요. 축생과 인간이 다르다고 한 그 인상이 깨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수자상이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가피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가피를 준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전에 무조건 매달려라. 그러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요. 스님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실천했을 때 이런 엄청난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금강경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의 그 가피는 무루복이에요. 무루복.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한 7년 됐는데도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더 많아져요. 이런 가피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라. 뭐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하는데 아까 색성량 미촉법에 걸리지 않고 보시라 했죠. 그게 바로 아까 말벌 방생했을 때의 무주상 보시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내 목숨까지 던져서 살릴 정도의 그 마음이 돼야 그게 바로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에 보면은 인욕선인이 나오죠. 가리왕이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었을 때 전생담에 후궁들이 인욕선인에게 빠져 있었어요. 거기 가면 대단한 신선 같은 분이 있어. 수행자가 있어. 보니까 아주 대단한 수행자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소문나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하느라고 왕한테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마누라들이 전부 이 인욕선인한테 빠져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선인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갈기갈기 몸을 찢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전생담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렇게 갈기갈기 몸을 찢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깨졌어요? 아상이 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로 분별하는 그 수자상이 깨져 있었잖아요. 이 금강경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무루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대로만 살면은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금강경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하고 기계적으로 만독했다, 30만독했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아상 안 깨져요. 이왕이면은 그대로 실천해서 무루복을 노려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가르쳐주질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금강경은 바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공의 자리에서 이 경을 보라는 거예요. 분별 없는 그 마음 자리에서 이 경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분별을 하니까 네 가지 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깨진 상태의 그 공인 자리에서 분별 없는 그 마음 자리, 둘이 아닌 자리, 제가 그랬죠. 둘이 아닌 자리, 공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이 경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번개불 같고 공인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를 확실히 알고 이 경을 읽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속삭이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자식이 속색이는데 속색이는 자식을 이 금강경의 마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남, 인간과 축생, 부처와 중생,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재행무상이 들어가고 재범무화가 들어가고 일체 법공이 다 이 금강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론적으로 재행무상이 뭐지? 재행무상은 고정된 거 없으니까 헛개비 같고 번개불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모든 현상은 이슬 같잖아요. 이 마음으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원래 그 자리에서는 공인 자리에서는 둘이 아닌데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둘이 아닌데 그리고 저 벌레를 보더라도 인간과 저 축생이 둘이 아닌데 인연 따라서 잠시 저 껍데기를 쓴 것뿐인데 업에 따라서 저 벌레 껍데기 쓴 것뿐인데 아이고 징그러워. 저 엊그제 창고에 있는데 여기가 뭐 벌벌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가끔가다 뭐 기어다닐 때가 있거든요. 송충이 같은 거 기어다닐 때도 있고 가을에 보면은 들깨 털다 보면은 여기에 송충이 같은 게 기어다닌 적이 많거든요. 그거겠지 싶어갖고 살짝 떨어뜨렸어요. 왕벌이에요. 왕벌. 여기 기어다니는데 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입장이 걱정된 게 아니고 얘 떨어졌는데 얘가 온전할까? 살았을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보니까 살아서 걸어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날아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죠. 아이고 무서워. 이랬겠죠. 그런 게 없어요. 경허선사가 깨닫고 나서 이 경허선사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배 위에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놀래 자빠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스님 배 위에 뱀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냥 놔둬라. 놀다 가게. 보통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놀래 자빠지겠죠. 때려 죽이겠죠. 감히 네가 내 배 위에 올라갔어?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분별하면서 나와 저 벌레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와 저 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인간과 축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원래 그 공의 자리에서 볼 때는 둘이 아닌데 원래 그 자리에서는 둘이 아닌데 인간과 축생을 분별하다가 나중에는 더 발전돼 갖고 인간과 인간을 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바로 원지라고 했잖아요. 원제. 이 분별심만 없으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분별심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중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왜 방생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방생하다 보면 저 물고기가 내 자식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저걸 먹었지? 옛날에 저 매운탕 맛있다고 얼마나 먹었어요. 살아있는 거 잡는 거를 싱싱하다고. 싱싱한 게 맛있다고. 얼마나 먹었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 이 분별심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윤회를 하면서. 이 분별심만 없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게 분별심 없애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금강경? 인간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지금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저 분별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 이거 무슨 뜻으로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죠. 중생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죠. 수자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일반 중생일 뿐이에요.
부처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서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신들도, 이 천신들도 바로 아상이 있어요. 강해요, 아상이. 이 신을 초월한 존재가 바로 부처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신통력이 대단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갖고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너는 전생에 뭐 했고 지금 뭐 했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맨날 이야기하는 분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딱 한 가지, 상이 깨진 거. 상이 깨진 분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식하는 장면에서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오다 했잖아요. 80 노인네가 그 덥고 습한 인도의 그 날씨에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사이성으로 가셔서 차례대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주세요 했잖아요. 밥 주세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 신 위에 있는 존재인데도 상이 없잖아요. 다 평등하다고 평등을 실천하는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현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처가 못 돼. 이게 아니에요. 딱 상만 깨지면 돼요. 상 깨지려면은 보살행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무예시 보시, 보시하는 거, 대자비심, 요하인욕심. 요하인욕 전에 설명했죠? 너무 길어서 요하인욕은 저번에 설명으로 대체하겠어요. 인욕이 아니고 요하인욕이라고 했어요. 인욕은 내 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터질 폭탄이에요. 참다가 나중에 터져요, 인욕은. 요하인욕은 내 입장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없어요. 내 입장이 비워진, 아상이 깨진 그 상태의 인욕을 요하인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사례를 얘기했죠. 복숭아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비심하고 대자비심은 천지 차이예요. 자비심은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아, 쟤를 보니까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대자비심은 저 입장밖에 없어요, 저 입장. 내 입장이 없어요.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 모두 다 연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부처가 되도록 합시다.